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이어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 속에서, 특히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특히 이사야 자신이 그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죠. 그래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은 그래서 마치 시편같이 이사야의 찬양이자 고백이자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 문맥이 그냥 단순히 이사야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가 처한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묵시록, 요한계시록처럼 그 묵시록처럼 이 세상에 지금 자기가 있는 상황과 지금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과 플러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져올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환상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한꺼번에 그리고 응축적으로 굉장히 집약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그걸 보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할지, 그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자기의 고백의 마지막이자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이자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시 한번 자신이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할 겁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저희의 신앙도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저희가 오늘 같이 보며 그리고 이것을 저희도 같이 고백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사야가 26장에서 그러한 마지막 때 말세 그 묵시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제 본 말씀에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려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움을 배우지 아니한다. 다시금 이 불의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금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의 그러한 악독한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악독한 짓을 하지 못합니다. 악인도 여러분 아주 악한 것을 계속 그냥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형상이었죠. 비록 그게 죄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악한 것을 하면은 우리 정신이 못 버팁니다. 정신이 망가지지 않은 이상이야. 즉 사이코 같은 정신이 무너져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악한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어요.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모든 정신이 무너진 자가 악한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단적으로 마귀적으로 정신이 무너진 자가 이렇게 악한 것을 계속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서는 그 어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연쇄살인마들이 있었죠. 70년대, 80년대, 특히 80년대 연쇄살인마로 잡힌 사람들. 그 사람이 나중에 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믿는 사람이 된 상태에서 사형을 받아서 죽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건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냐 하면 자기는 피해자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유 없이 부자라고 생각해. 부자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아주 끔찍하게 훼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해의식, 그거는 여러분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바로 피해의식의 주인공이에요. 예. 여러분, 왜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장 보배로운 형상인 인간을 꼬드겨서 망치게 합니까?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 못 됐잖아요. 자기는 천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타락한 천사죠. 근데 그 사단마귀라는 존재는 결국 가서는 시기 질투 덩어리입니다. 그게 사단마귀의 존재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공식적으로 가르쳐주는 모든 종교와 철학은 사단마귀 종교와 사단마귀 철학입니다. 좋은 예가 공산주의죠. 막시즘이죠. 마르크스주의. 그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여러분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를 정당화한 겁니다. 마르크스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가득한 그러한 지역이나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러한 감정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의식, 그거 굉장히 사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이라는 것도 한을 승화해서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바꾸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한이 다른 사람에게 복수나 원수나 또는 깊은 피해의식으로 자리 잡아서 이렇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살인마들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단마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인들은, 사단마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여러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화해서 해야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쇄 살인마도 자기 머리에는 그걸 정당화했어요. 이 부자들을 자기는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의다. 예.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아주 정말 마귀적인 행동을 의로운 것으로 포장을 해야만 그는 계속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끔찍한 겁니다. 바로 그게 악인이 은총을 입었는데 의를 배우지 아니하는 고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합법화, 정당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게 나쁜데 저건 더 나빠 그러면서 자기 거를 계속 고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쁜 거가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나쁜데 또 나쁜 게 있어요. 아주 내 거는 괜찮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쁜 건 나쁜 겁니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단마귀적인 사람은 그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하는 그렇게 파멸로 들어갈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1절에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불이 그들을 사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믿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려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심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특히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써먹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고백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사랑 그 자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게 구약에는 없냐? 구약에서 눈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과 저 성도를 위한 일들입니다. 모든 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인들도 의를 배우도록 하려고 하고, 근데 악인들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죠. 10절.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그리고 환난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쁜 것도. 그리고 좋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게 다 천국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누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대단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뢰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선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당신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모든 세상의 신들과 왕들과 주라고 하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를 심지어 우리를 다스리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만을 우리는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즉,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14절에.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사야가 보는 이제 세상 끝,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게 압축된 형태로 지금 다시금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했은즉 일어서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습니다. 예.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들, 즉 이거는 다른 신들, 우상들도 포함하지만 여러분 바로 왕들입니다. 왜냐하면은 13절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즉 다른 주라는 것은 다른 왕들인 것입니다. 다른 왕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를 다스렸다. 다른 왕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바로든지 그게 아수르의 왕이든지 그게 바벨론의 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항상 자기들이 신을 빙자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다. 사망에 다시 살지 못한다. 다시 살지 못한다. 여러분 벌써 여기서 이사야가 힌트를 줘요. 다시 살지 못한다. 즉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온다는 것을 지금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 그렇게 신을 빙자했던 왕들, 그들은 완전히 영영이 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마저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나라, 백성, 이것들은 단순히 남유다, 이스라엘 이 차원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세, 영원,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 그리고 창조, 그리고 말세, 창조와 말세와 그리고 영원, 지금 이러한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나 백성이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도 포함되고 그리고 구약 때 믿었던 성도도 포함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하고 더 크게 했다. 그래서 경계를,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폭이 유대인에서 그 나라에서 온 세계로 그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더 크게 했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사야는 이제 주님께서 그 악인들을 다 죽이시고 사단 마귀를 따른 사람들 다 멸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하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크게 한다.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자, 이제 이게 너무나 참 아름답고 그리고 드라마틱하다 할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간절하다고 할까요? 자,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의 진짜 신앙이자 고백이자 우리의 부족함의 고백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신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님을 간절히 앙모한다,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로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돌이키라고 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로써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모든 말세의 환난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앙모하고, 환난 중에서 앙모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지금 이사야가 단순히 괴로워서 환난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15절에 바로 그 전절에 나왔죠. 그러나 16절에 그 전절에 나왔죠. 근데 17절에서는 지금 잉태한 여인이 지금 아기를 낳으면서 그 산고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를 낳고 있어요.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바람을 낳았다. 즉 모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는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고생만 했다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져온 게 뭐냐? 뭐를 바랬냐? 뭐를 바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계의 거민, 땅의 구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못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사야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거와 바로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러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이 되도록,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아오도록,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당부한 게 그때에 가서
모든 그 거민을, 가나안 거민을 다 없애라. 왜냐? 그들의 문화가 스며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라.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가, 이렇게 정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는고, 그렇게 이렇게 탄성을 지르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거기 세웠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썩었죠. 썩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타락하고,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리고 산기가 되어서 그 생명들을 낳아야 되는데, 낳았는데 낳아보니까 바람만 낳았다는 겁니다. 예. 낯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한, 세계의 거민을 즉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암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 구원을 저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엎드리고, 지금 이사야가 고백했던 바로 이 자세, 주여 우리가 잉태하였으나 산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고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의 거민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바로 이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바랄 때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세상을 다 쟁기로 땅을 갈듯이 다 갈아 엎으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구원 역사는 내 자신의 구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그렇고 이 구원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사야가 본 게 뭐냐? 그 다음 절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네, 아까 죽은 자들은 그들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즉 살아난다는 게 있다고 암시했다고 그랬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네, 마지막 때를 본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죽은 자들마저도 일으키셔서 몸이 부활을 믿사오며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자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손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고백이자 그의 소망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사야가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죠. 더 자세하게 알고, 그리고 이사야가 받지 못했던 은혜를 저희가 받았죠.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받는 은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사는 은혜, 이걸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받지 못했던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신 임재의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가진 그 신앙은 저희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인 겁니다. 아니, 저희의 신앙이 이 신앙과 똑같아야만 돼요.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고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의 거민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충하고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세요. 저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죽은 자들에게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야. 똑같은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부활을 고백하고 영생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신앙과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